행복한 한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해 주신 오케스트라에 감사드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빈자리가 하나 보이시죠? 김용희 집사님 쾌유를, 여러분 기회를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이셔서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께 가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공동교회에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친구들까지 설교 노트를 부여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순서지에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말 3글자가 있으니 그걸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교독하신 말씀을 성경절이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성경절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걸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100점짜리 설교 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혹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가요? 친구가 중요한가요? 어떠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 애가 중요한가요? 내가 만나는 애, 친구가 중요한가요? 예, 정답입니다. 우리 애가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애가 좋은 친구 되는 것보다 우리 애가 만나는 애가 좋은 친구인 게 더 좋으시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몇 번 했다고 나오나요?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주변에 어떤 것이 있기 바라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이사 가보고 저기도 이사 가보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 옆에 진짜 의미 있는 게 있는 걸 모두 다 바라게 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뜻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를 좀 유식하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 옆에 있으면 무엇이 되기 쉽고요?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빨갛게 되기 쉽고 까만 거 옆에 있으면 까만 거 되기 쉽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옆에,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무슨 권? 역세권, 또 몰세권 들어보셨어요? 많이 합니다. 학세권 들어보셨죠? 숲세권. 이거 다 뭘 뜻하는 걸까요? 좋은 환경.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세 자 가까운데 4군데가 다 얽혀져 있으면 집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좋을 걸까요? 역에 사는 사람이 좋은 걸까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옆에. 그것도 어느 옆에? 걸어서 가면 더 좋고. 몰세권은 여러분 쇼핑하기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마트가 가까우면 좋은데 여러분 마트 안에 사는 게 좋으세요? 마트 옆에 사는 게 좋으세요? 다들 정답을 알고 계세요. 학교 안에 사는 것보단 학교 바로 옆에. 숲도 숲 속에 사는 게 좋으세요? 숲 바로 옆에. 이것이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주변에 무엇이 가까이 있는지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이 어디인지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이곳에 출신이신 분이 상처 안 받으시기 바라면서 5군데 중에 하나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집이 더 비쌀까요? 왼쪽은 60평이고요. 오른쪽은 6평입니다. 어디가 더 비쌀까요? 잘 맞춰보세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제가 조사한 진도군, 조도면, 늘, 옥돌이 땅은 평당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한 5년 전에 통계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집 안이 중요해요? 집 옆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6평짜리 원룸에 왜 사람들이 15억씩 주고 살까요? 뭐 때문에?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문을 쓰는 친구들에게 소개한 성경절 3개를 보면 동그라미 뭐 치셨어요? 3글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뭐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뭐 성실하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옆에, 그것도 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엄청 찾아올 겁니다. 때가 때니만큼.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꼭 보여주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보여주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 대통령이 인기 있으면 무슨 사진 보여줘요?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 어느 뭐 당 대표랑 친합니다 하고 사진 찍은 걸 어디다 걸어놔요? 선거사무소에 걸어놓습니다. 왜죠?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이요? 그리스도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역세권이면 역에서 몇 메타 있을 때 역세권일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역세권이라고 써놨는데 가보니까 차로 5분이더라고요. 차로 5분이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네, 여기서 석계역이 넘어가요. 여기서 삼육대학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역세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까울수록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네, 복을 못 받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에서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좀 더 크게.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치면?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최고의 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그분을 부르실 만할 때 부르면 대답하시는 그 거리에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구절을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찾은 이유는 여러분 시편을 요즘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은 무엇밖에 없다? 역시 잘 찾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 가까이 있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주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사자성어 가운데 빨간 거 옆에 있으면 붉게 된다라는 사자성어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야, 고별설교 때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낼 줄은 모르셨죠? 고등학생들은 맞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근, 주, 자. 역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네,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원래 있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편 78편 28절 제일 앞에 여러분께서 읽은 성경절, 그거를 첫 줄을 이렇게 연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뭐다?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써서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리를 체크하다 보면 내가 지금 복 안에 있는지 복 밖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테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보이면 안 매달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매달렸는데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은 맨날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도 못 매달렸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매달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뭐가 안 보일까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성도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어떻게 행동해야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 무엇이 보였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사람들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만 보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만 그냥 보이고, 아이고 저기 십자가 있는데 아쉽네 라고 됩니다. 좀 더 요약을 한다면,
십자가의 거리를 계속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신앙의 해가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속으로 점점점 가까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워진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세권을 말씀드렸죠. 학교에 가까우면 학세권, 숲에 가까우면, 예수님께 가까우면 예세권. 그럼 이쪽 지역에서 예세권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어딜까요? 공릉동?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세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 가까운 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예세권이고요. 예세권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그 세가 넓혀지는 이유는 십자가에 날마다 올라갑니다. 다른 게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보셨던 것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오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 발생할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죄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묵상하셨던 말씀들을 몇 개를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언제 부르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이게 복이니까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날마다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라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한 걸음 십자가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시죠?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어떠한 다른 복보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십자가에 오를 만한 여러분의 결정을 하셨다면 그 가까이 있는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퀴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왜죠? 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누구 옆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진짜 복받은 공동교회 교인이 있는데 그 옆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따라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복을 얻고 복을 얻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옆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속으로만. 누구 덕인 줄 알라고? 십자가에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너 다 누구 덕인 줄 알라고요? 내 덕인 줄 알라고. 왜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이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뭘 누리게 되냐면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를 누려요? 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곁에 있으면서 이들의 삶은 가치 있어졌습니다. 의미 있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 옆에 직접 가셔서 그들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은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삶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 옆에 그냥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확 올려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어부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엔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길 원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결국 그 무리 전체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한 발짝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시죠?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존경받을까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십자가 옆에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누리고, 공동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복을 누리며,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속으로 뭘 생각하시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 받은 복 때문에 저 사람도 복을 누리는구나. 제가 공동교회에서 받은 복은 여기 오니까 제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날 잘 대해주시겠구나. 그 복을 누리고 갑니다. 여러분,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값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5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평균으로 내면 곧 그 삶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름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 복인지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을 통하여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 옆에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옆에 가시겠어요? 가치를 높이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낮춰서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까지 올리시는 일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십자가로 올려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 곁에 존재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크게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큰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세상에 보내셔서 힘없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나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심화과정 한글로 안 써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비전과 소망들이 이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2년 동안 협력 목회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조석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했던 목회부, 수석장로님을 포함한 모든 재직분들,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 느꼈던 것은 제가 이곳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참 많은 복을 누리고 갑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학생반, 청년반 제가 이 옆에서 느꼈던 것은 참 고맙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 우리 청년반 친구들과 학생반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 복이라고요? 제가 공동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뵐 때마다 그리스도의 미소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복을 누렸고 또한 좋은 선배 목사님과 후배 동료들과 더불어 제가 복을 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이 엄청 큽니다. 놀러 오십시오. 건물만 한 1000평 넘는 건물에 직원이 50명인데 제가 관장입니다. 누구 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는 공동교회 성도님들 옆에 제가 2년밖에 안 머물렀는데 석사도 되고 관장도 되고 저희 아이는 올해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또 자랑 더 할까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분, 저를 만날 때마다 박 목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진짜 복을 누렸다라는 걸 증언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 저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포천에 있습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이 나눠주신 복을 저도 있는 곳에서 저희 직장에는 52명 중에 51명이 비재림교인입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받은 복을 나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았으니 조금 더 성실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관장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보여드린 적 없죠?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원이는 여기 와서 학교에 입학을 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특별히 언니부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런 성장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을 누리고 또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의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결코 놓지 마시고 매일 아침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